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그래서 서로가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자신도 어떤 사명감에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바나로 복음 전하는 일에 파송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파송한다,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리로 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스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추천하고 또 축복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후원과 또 여러 가지 복음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 의미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고 교회의 후원과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협력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또 복음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고 또 교회가 파송을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도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율법과 은혜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교회가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교회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즉흥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계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 또 꼭 만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로 가고 싶고
내가 로마로 갈 목적이 이러이러한 목적들이 있다. 그만큼 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접 지금 당장은 못 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는 지금 현재는 가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이 예루살렘을 들르고 로마로 가고 스바나로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여기 섬긴다는 그 단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식사에서 시중을 드는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내가 열망하고 계획하고 목적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개인적인 목적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꼭 예루살렘으로 들러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이라는 건데 그 의미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시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도 그들을 핍박했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기근도 들었고 이래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 말은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건 25장, 26장 이하에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겠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걸 전달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 헌금이죠. 구제 헌금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게 했고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자신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남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어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금한 그 일에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구제의 일을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19장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리는 것을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명하여, 우리말 성경에 경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리도록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에 들르게 되었죠.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교회들을 들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믿고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실천을 한다는 것을 다 확인을 시켜주고 알려주고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중간에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이유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이렇게 잡히는 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리는 성도들에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박받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자신의 각오를 다시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는데 21장에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날 붙잡지 말라. 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 아프게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물러섰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른다. 지금 가는 이 일이 이제 나의 그 사명감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는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이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간다라는 그런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됨은 앞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도행전 지금 15장 22절에서 23절, 24절, 25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스바나로 가려고 했고 로마로 가고 싶어 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 우리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막혔다고 우리가 참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혔습니다. 막힌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했고 또 사탄이 막기도 했고 또 자신이 세웠던 목회의 선교의 원칙에 따라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풀렸죠. 풀려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되는 그 길도 예루살렘으로 들러서 로마로 가도록 일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앞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결정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제 뒤에 이제 더 말씀을 참고하게 되겠지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들러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전개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갑자기 그들이 안 그래도 사도 사울일 때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달하고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고 다니니까 더 보기 싫고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진 것들을 전도하니까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백부장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전에 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이 취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은 죄를 정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죄도 정하지도 않고 먼저 채찍질하고 묶어놓는 것부터 먼저 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다. 천부장이 놀라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를 풀어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그렇지만 완벽하게 풀어준 건 아니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총독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 바울에게 너 이제 내한테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이어서 더 정확하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 예루살렘 법정에 서는 거 원치 않는다. 난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 서기를 원한다. 가이사에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난 가이사에게 보내다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를 붙들어둘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꼭 보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럼 가이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 스바나로 가기를 계획을 했고 결정을 했고 그 소원이 있었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금식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막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도 보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 붙잡혀서 재판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고 11절에도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나 죄지은 거 있으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지금 고소를 받은 그 일에 아무런 죄가 없으면 나를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넘겨주면 그들이 가만 안 있죠. 사도 바울을 제거해버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어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도록 결정이 되고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를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이제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뒤에 밑에 군사들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죄수를 호송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들이 그를 지금 보호하고 호위하고 로마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여행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행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들러서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르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나 죽을 수도 있다, 잡힐 수도 있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을 하고 성도들 섬기는 일입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전부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했고 계획했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고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사탄이 막기도 하고 또 자신의 원칙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되어지는 일들을 순서대로 필요한 대로 이끌어 다스리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세워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거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충성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육신의 것, 땅의 것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변치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늘 마음에 새겨서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